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창고를 준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열린 사람은 하늘 창고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기도문이 닫힌 사람은 하늘 창고문이 닫힌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키는, 일반적인 키는 문 하나만 열 수가 있다면, 마스터 키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문이 닫혔느냐 기도문이 열렸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별로 그다지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삶의 결과를 보면 기도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 기도문이 닫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닫혀지면 하늘 창고문이 닫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영적 파산이 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지출만 하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어느 순간에 결국은 파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영적 탈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결국 파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아방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문이 닫혀진 그 인생은 결단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참 초라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결국은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침체를 당하는 영적 파산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맷돌질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나귀 그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씩 때려 죽이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참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문이 닫혀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문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열려진 사람은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죠,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하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사역,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할 때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새벽 시간을 거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항상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공해야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을 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열리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결국 간단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본들 그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에 기도문이 열려져서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도문이 열렸습니까? 기도문이 열렸는지 기도문이 닫혔는지, 목사님 저는 열린 것도 같고 닫힌 것도 같은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닫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려줘야지. 열려줬으면 확실히 열려진 거지 뭐. 오늘 아주 확실히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려져야 돼요. 기도문이 확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창고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놀라운 이 하늘 창고문이 열리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람이 만약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은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라, 이 찾으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행동과 함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열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지 않느냐? 그 하늘 창고문이 열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하늘 창고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저절로 열려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조건에 딱 맞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기도만 하면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고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여는 조건이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창고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창고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이 문을 굳게 닫으시느냐?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릴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이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으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소원은 내가 진짜 힘들 때,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뭐 죽게 됐으니까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큰 집 이거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날 고쳐주시면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주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이 몸만 고쳐주시면 한 달에 한 사람씩 최소한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고쳐만 주신다면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원을 잔뜩 해놨는데 싹 났어. 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40살밖에 안 됐는데 한 70 정도 돼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 집을 그래도 이걸 팔면 애들이 어떻게 어디서 살아요? 그거는 뭐 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에 한 명은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명 정도는 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막 슬슬슬슬 그냥 적당히 넘겨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그게 그냥 그렇게 넘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꼭 찾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지면 그게 또 다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거 그걸 못했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여기서 말씀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소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락없이 주님이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한 것이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든 창업자 이 커넬 샌더스라는 분, 이분은 65세에 완전히 이 사업을 다 망하고 정말 아주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신세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가 조그만 주유소에서 사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지역에는 뭐 먹을 것도 없네, 이 소리 듣고 이 음식 솜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치킨을 가지고 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것이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켄터키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당으로 성공을 했었는데 1950년대 초에 이 미국에 큰 불황이 오면서 결국 자기가 하던 사업이 다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되면서 또 자기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엎친 데 덮친 데 이런 불행이 계속 닥쳐오면서 이분이 정신병까지 들려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또 자기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 됐죠. 사업 망했죠. 자기 부인 떠났죠. 자기 아들 세상 떠났죠. 너무너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셜 연금 가지고 105불 정부에서 받는 거 가지고 진짜 연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주일날인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쫓아서 가서 보니까 교회당인데 교회당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막 이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미쳤는데 거기도 미쳤는데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의 음성으로 이분이 듣습니다. 자신이 돈만 쫓아서 계속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살던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신병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65세가 되어서 자기가 과거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해가지고 성공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엄청난 이 사업에 성공을 이루게 되고 74세가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600개의 체인점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절대 내 사업이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외쳤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다 예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고 기도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느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형제와 불화한 관계에서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도 내 과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주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뭐 몇 번 했느냐 이거 실 것도 없어. 70번씩 7번이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돼. 여러분, 용서해야 열려져요. 네. 어떤 자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 이 분노가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보면은 옳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아주 예민하게 되니까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들마다 자꾸 뒤틀리고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던 자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제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거기 숙제가 뭐냐면 바로 당신이 만일 누구에게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관계를 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주 정말 아버지에 대한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 자매가 37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을 딱 나왔는데, 자기가 꼭 감옥에서 싹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유해졌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면서 남자들이 좋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를 낳고, 10년 동안 세 자녀를 낳고 정말 성격이 온유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정말 원만해야지 부부관계가 뒤틀리고 불화하면 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뭐 하지도 않지만은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내가 져요. 그 지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자기한테도 설교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남자들이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막 억압하고 심지어는 부인을 굿하면서까지 막 그 부인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바보들입니다. 어떤 사람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 나 진짜 승리했어. 할렐루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은 곧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어떤 분은 부부싸움만 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 그거 이상한 영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저는 그냥 부부싸움만 하면 열이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가 잘 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로 풀어야 돼. 그날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오다가 싸운 분 2분 있죠. 확실히 푸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힌다니까. 기도가 막히면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늘 창고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저절로 하늘 창고 문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근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이 딸을 정말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딸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분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의
그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얼마나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팍팍 넘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시험 들고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혔는데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문이 열리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